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과 곤고한 것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레위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 한 명을 더 불렀습니다. 레위라는 이 사람, 그런데 직업이 세리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온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레위 출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리는 로마 편에 붙어서 사람들 세금을 억지로 뜯어내고 백성들 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관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수금하는 공무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자기들이 부과하고 뜯어내서 일정액을 바치고 그 나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도 악착같이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내는 종교세는 기꺼이 당연하게 기쁨으로 내지만 로마 제국에 뜯기는 이 세금은 완전히 강도질 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누가 세리를 보면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를 받던 사람, 먹고 살기는 좋고 직업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재판에서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세리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거짓말쟁이요, 이중인격자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당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리 금지입니다. 어쩌면 범죄자보다 더한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멸시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레위 출신, 거룩한 족속의 출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의 출신이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보면 아이고 레위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고 그런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을 담당해야 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가장 멸시받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천한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자신도 마음속에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갈등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살아가던 대로 살지 어떤 마음의 결심이나 결단이 섰다고 해서 살던 방향을 확 틀어 바꾸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는 늘 소원이 있어도 새로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순간 그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지금이 기회다. 다르게 살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세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고뇌하고 있는 한 사람, 허무에 시달리고 있고 무가치함에 시달리고 있는 한 인간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부르시자마자 세리, 마태, 레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주님의 부르심, 자기 속을 알아주시는 그분을 자기도 모르게 간절히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 직업을 이제 놔버리고 나면 앞으로는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내가 굶어도 이제 주님을 따라다닌다면 의미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복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이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가치 있게 느껴지는 생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구나. 매일 아침 일찍이 눈 뜨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우리에게 참된 의미를 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쁨이 솟아납니다. 요즘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중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어떻게 그런 제목을 지었나 몰라요. 나는 그 드라마를 아직 시간이 없어 보지를 못하고 시간만 있으면 내가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넷플릭스나 뭐 어디나 OTT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밤새워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데 보는 것마다 제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여기에 이 작가가 인생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좀 볼 생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까지 하고 나중에 언젠가 볼 시간이 있겠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 모든 요즘 줄임말로 다 부르더라고요. 모자무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세리였던 레위 출신 마태, 그는 정말 간절히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루하루 생명을 더 연장해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손을 내미자마자 인생의 참된 가치가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레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자기와 함께 교류하던 세리들이 다 모여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그 인간을 봐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죄수는 아니죠. 죄인들, 전과자들,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온 겁니다. 가면 쫓겨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보는 겁니다. 저분은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나의 이 간절함, 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갔더니 예수님도 집주인 마태도 레위도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그렇게 무가치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허망하고 가치가 없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아닌가,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16절에 너희 선생은 대놓고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항의는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삐딱하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째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더욱 거룩하고 더욱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배에 열심이고 율법에 열심이고 회당 일에 열심이고 그건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도 그들이 열심인 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죄인들과 세리들보다는 의롭겠지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이고 조금 더 의롭다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지 않느냐, 나는 더 잘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걸 내세운다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열심이 다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심도 귀한 일이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순간 그 모든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 변질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당신은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헛것이요, 헛것 정도가 아니고 가증스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고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면서 너도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너도 뭐 비슷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 열심인 척 한두 가지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에게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께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겨내기 위하여 싸우는 인생, 그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그죠? 이렇게 살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더 바랄 거 없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에 참된 의미와 가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이 레위 출신 세리 마태처럼 겸손하게 응답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더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